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종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죠. 바로 왕의 말에 따라서 벽돌을 구워야 했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서 더 이상 번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미래가 없으며 자유롭지 않은, 그리고 모든 세월을 남을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종노릇. 그 종노릇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상에게 하던 종노릇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 가운데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하나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날을 받았죠. 이사하는 날도 받고 결혼하는 날도 받고 자기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화가 올까 봐. 그런데 자유한 다음에는 내 일정에 따라서 날을 잡고 움직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손 없는 날을 특별히 잡지 않아도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종노릇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죠. 두 가지 종노릇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상에게 종노릇했죠. 우상이 끄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우상이 요구하는 바는 하나하나 다 파괴적인 것이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몰록이라는 신은요, 이 신은 자식을 갖다 바쳐야 돼요. 이렇게 벌겋게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집어 던져야 돼요. 용왕이 우상이면 딸을 바다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는 대부분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죠. 아니요, 모든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종노릇하게 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두 번째는 9절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지켜야 한다. 날은 안식일, 달은 월삭, 그리고 절기는 유월절 같은 그런 명절들, 그리고 해는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이죠. 이런 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9절에 초등학문이 있는데, 초등학문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문은 우상숭배, 철학, 세상의 풍습,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초등교사는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9절에서 초등교사라고 써야 맞아요. 그런데 9절에 초등학문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우상숭배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상숭배는 안 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은 우상숭배로 끌었던 초등학문에 빠진 것과 같다고 봤어요. 잘못 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상숭배나 달과 해를 지켜야 하는 율법주의나 바울이 보기에는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는 것 같고, 그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릴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두려움 가운데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둘 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성취된다,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자유하게 만드는데 다시 우상에게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위태롭다, 내가 위태로워진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종노릇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철저해야죠. 지난 주간 KT에서 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부산에서 잘못 입력했는데 전국의 온라인망이 KT망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주문도 못 받고 키오스크 눌러서 주문하는 것도 안 되고 막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잘 점검하고 낮에 하지 말고 밤에 한번 해보고 낮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지, 누군가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망가지잖아요.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 그런 철저한 관리에 의해서 보존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잘했을 때 구원을 받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 못 지키면 구원이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한 구원이기 때문에 긴장을 가지고 종로로 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기차 안에서 아이들과 먼 길을 수학여행 가는데 선생님이 이 녀석들 좀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나쁜 의도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너희들이 막 떠들면 기차가 탈선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네요. 야, 조용히 해야 돼. 우리 막 떠들면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대. 그래서 조용히 목적지까지 몇 시간에 걸쳐 갔을 때 선생님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야, 이 녀석들 너들 너무 훌륭했어. 오늘 조용히 잘 왔다. 그렇게 칭찬을 한다 해도 그 침묵, 그 조용함은 종노릇에서 온 조용함이에요. 거짓에 근거한 조용함이에요. 여러분, 기차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열차는 달릴 수가 있어요. 열차는 탈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 놓고 애들을 조용히 시킨 것 했다면 그 교사는 나쁜 사람이에요. 종교도 그렇게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성도들이 안 믿겠지만 온라인 예배 9번에 대면 예배 1번 끼워 넣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럼 다음 주에 다 나옵니다. 믿는다면 나와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마치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끌면 그 다음에 순종, 행동하는 건 모두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여름 수련회 때도 힘겹게 밥을 다 해놓고 그 아침을 해주려고 권사님들이 그냥 5시부터 일어나서 썰고 끓이고 밥을 하고 해갖고 7시에 먹이려고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딱 서가지고 성구 암송을 시켜요. 그런데 암송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긴 거를 아침에 배치해가지고 안 돼, 바꾸 뒤로 이래갖고 뭐 매를 하나 들고는 그냥 밥을 못 먹게, 밥이 다 차려졌는데 아니 그냥 두면은 들어와가지고 권사님 잘 먹겠습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들이 그렇게 기쁘게 밥을 먹는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이 서가지고 밥 먹는 거를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먹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먹어. 그래서 그 권한이 그 부장 집사님한테로 넘어가면서 비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성경 암송이에요. 그러나 이면에는 부장의 권한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수고하신 권사님들께 감사를 하지 않고 부장님이 밥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밥을 먹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한한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이 주일학교 교육의 굉장히 나쁜 부분이에요. 물론 재밌게 하고 쉽게 해서 밥을 대부분 먹이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래요. 이런 예는 참 많아요. 어제 성가을교회 목사 위임식을 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을 세워서 이제는 조직교회가 되었고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되었어요.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년 만에 교회 설립 8년 만에 이제 조직교회가 된 거예요. 저에게도 와서 축사를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축하드린다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전에도 한번 임직시대 갔는데 그때 오셨던 목사님 또 오셨더라고요. 그 멘토 되는 목사님이시대요. 근데 저를 알아보고는 아이고, 옥인교회가 그 교회를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고 이제는 뭐 애들까지 한 100명이 넘거든요. 100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예배당을 짓고 이제는 담임 목사로 위임도 받고 우리 교회 너무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니 축사를 하시는데 옥인교회가 너무 귀한 일을 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또 말씀하는데 옥인교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옥인교회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다고. 저도 축사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한 거 벌써 5년 전까지 지원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불러서 제가 갔는데 거기는 아직도 옥인교회가 있어서 성가을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다음 임직식 때도 또 옥인교회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 다음 임직식도 또 해야 되고 제만 나타나면 여기 옥인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옥인교회가 지원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성가을교회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어쩌면 옥인교회가 성가을교회 성도들을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에 목사님하고 식사하기로 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임직식 때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옥인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지 말고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옥인교회 그늘에 가리고 옥인교회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들은 옥인교회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건 역사에 한 줄 적어주면 감사한 거고 그걸 임직식 때마다 반복해가지고 계속 옥인교회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를 키웠고 네가 어릴 때 지금까지 나에게 준 기쁨은 우리 부모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 그 사랑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빚졌다. 자,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애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토요일마다 안 오면 가만히 안 둬.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번호는 있어? 점검하고 나서면요 그때부터 모든 부모를 방문하는 건 종노릇이에요. 방글라데시 강도사님 한 분이 이번 노회 때 인허를 받았어요.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그 강도사님 누군가 후원을 했겠죠. 강도사님이 방글라데시로 목사 안수 받고 돌아갈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후원자를 말하고 계속 그래서 평생 당신은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일의 배후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도는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너희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의 중심은 뒷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완벽하게 아셔요. 아시는데 저 사람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런 것만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런 말이죠. 돌을 갖다가 놓고 뿌리면 누군가 돌을 맞아요. 하고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이에요. 자, 구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과정에 간섭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여기까지 나오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데 언제 아셨냐 하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아무개가 태어나서 옥인교회 다닐 것을 이미 그때 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안다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내가 앉고 일어섬을 주께서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신천지가 제 방에 자꾸 들어와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관리 집사님 통해서 CCTV를 제 등 뒤에다가 하나 달았어요. 저는 가끔 CCTV 보면 덤칫해요. 저거 설치해 놓은 관리 집사님이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졸지도 못해요. 목사님은 뭐 와가지고 엎드려 잠을 잔다 뭐 이렇게 막 관리 집사님이 소문내면 저의 모든 것을 관리 집사님이 다 보고 나서 막 말할까봐 저는 전쟁하고 그냥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스위치를 꺼버려요. 아무도 못 보게. 누가 들어오면 키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관심이고 전능자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적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오는 걸 다 막아주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어려움을 허용하시죠. 13절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도 안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왜 꺼냅니까? 내가 아파도 복음 전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셨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 거죠. 제가 제 방에서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갑을 안 갖고 나와서 다시 목양실로 올라가서 지갑을 가지고 그만큼 시간만큼 이게 뒤로 시간이 빠졌는데 경복궁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집사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지갑을 놓고 나가려다 다시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실수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건망증을 가져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경복궁역에서 오래된 신자 한 사람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한번 교회 오신 분도 계셨어요. 사도가 몸이 약하지 않았다면, 병이 없었다면 갈라디아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아팠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사도가 아프지? 그러면서도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면서 옛날에 섬겼다, 그런 말이죠. 천국 올라가도록 우리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내가 잘해야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되면 종노릇에 빠지기가 쉬워요. 벨사살 왕은 교만해서 성전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가져온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어요. 사람들하고 막 마시고 취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막 움직여요. 술기운이 다 깨는 거예요. 다 긴장하는 거예요.
해석을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고 세고 달아보니 모자란다. 그래서 나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세고 달아보니 나뉘어진다. 여러분, 왕도 달아봐요. 왕을 달아봐요. 나라도 달아봐요. 다 달아봐요.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면 나라도 쪼개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달아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원래 계획은 그렇잖아요. 백신 맞으면 자유가 올 것이다. 그런데 백신 맞았는데 돌파 감염으로 창원에서 100명이 감염이 됐다. 자, 그렇게 되면 계획이 없던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통제만 하고 안 모이는 것으로만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책의 전환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는 꿈도 못 꿨어요. 작년에는 백신만 맞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신 분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아요. 왜?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목회?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가을교회 목사님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다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희한하게 막 움직이니까 당해서 안 되겠다 하고 스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죠.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죠. 그분이 앞서 가시는데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이 점점 터져나오면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너 하기에 달렸어, 나 하기에 달렸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의지합니다. 4절 보세요. 첫음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잘됐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 가운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통일이 어려워 보이고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보세요.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는 종노릇을 면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한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는 너희처럼 되고 너희는 나처럼 되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먹는 음식을 먹고 너희의 대화 속에 들어가고 너희의 관습을 이해하고 너희와 함께 하려고 애쓰고 너희와 동일시 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에게 있다면 너희도 나처럼 복음을 듣고 얽매이지 말고, 복음이 들어왔다면 자유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해와 달과 절기와 해를 모두 지켜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처럼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사람은 책 한 권 읽어갖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성숙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많이 쌓여있는 신문 몇 장 본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미나와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대화하고 영향을 계속 받고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흔들렸죠. 14절 이하에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하고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원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16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참된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키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구원을 걸어놓고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은 떠난 교역자인데 왜 간섭해? 바울이 말 안 하면 좋겠어. 바울이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러라 저러라 그래? 왜 편지를 보내고 그래? 하고 어떤 교인들은 마음에 원수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울에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음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의혹이 있다. 너희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너희와 내가 관계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바른 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려면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잘못하고 세면기에다가 자꾸 침 뱉어 놓는 녀석 아직도 못 잡았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 막 얘기하니까 누나가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막 호통을 치고 막 컨트롤 치니까 침 뱉는 게 사라졌어요. 왜 소리를 지르죠? 가는 곳마다 세면기에 침 뱉어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는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지키든 뭐하든 내가 교회도 개척 많이 했고 더 이상 신경을 못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소리가 언성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17절에)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거짓 교사들로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관심을 보였어요.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이 뭐냐면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지켜 세우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을 떠받치고 율법에 의해서 완벽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인정받는 사람들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들이 영광을 받는 데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외적 프로젝트가 아니고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은커녕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교인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 저들을 옮겨놓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 낳으신 분들 또 애 낳고 싶어요? 힘들죠. 50 다 돼서 아이 낳아라. 어떻게 낳아요? 바울은 그 교회 개척 때 힘들었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수고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열심을 내는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다른 교회 유튜브를 보든 교회가 아무 관심이 없다, 행복할까요? 이제는 나오라고 전화가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 금요기도에 갔는데 200명 중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이 80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예배당이 꽉 찼어요. 조그만 예배당이 꽉 찼어요.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제가, 와, 목사님이 200명을 샅샅이 다 연락하고 막 그 셀 리더들이 움직이고 해가지고 80명이 모였어요. 80명.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60명까지 오라 그래도 늘 20명 와요.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와 방치하는 교회, 만 단위에서 터치할 수 있어요? 교인이 수만 명인데 어떻게 터치해요? 세밀하게 바라보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종노릇을 해서도 안 되고 시켜서도 안 돼요. 우리의 열정 가운데 종노릇하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해서 하는 것들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자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막내 얘기 또 할게요. 어제 저녁에, 그저께 백신 맞았거든요. 아빠 내일은 아침을 못 차려드릴 것 같아요. 자기가 몸 상태가 안 좋대요. 그래서 괜찮아, 백신 맞고까지 안 해도 돼, 아빠가 차려 먹고 가면 돼. 아침에 조금 기대가 돼서 기다렸는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여전히 걔를 사랑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스텝을 좀 늦췄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치십니까? 11조 한 달만 안 드리면 11조 드린 거 10배나 없어지게 하고 가져가십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11조를 드립니까?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순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분은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강력할까요?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돌리는 데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잘 살아요? 우리가 잘 살아요? 자유가 없으면 창의적인 거 다 없어지고 소득도 없는 거예요. 1000번 삽으로 편 다음에 허리 펴라, 그런 나라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자유예요. 자유.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종처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교회 시무권사인데 금요 기도회도 안 나가냐, 내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헌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좋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종로로 달 수 있고 열심은 내지만 그리스도가 앞서기보다는 사람이 앞서고 원칙이 앞서서 모두가 탄식하며 고통할 수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